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찬양 후에 우리 김종구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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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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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귀를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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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뒤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러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선하신 찬양해 놀라운 주 행적 찬양해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친 교회 주 사랑 이제 전파하려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대로 값진 피로 사신 교회 주의 성령 가득 넘치네 주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 주의 영광 울려 퍼지네 주리 주님
기구한 여인입니다.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때 유다 베들레헴에 나오미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함께 흉년이 들자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10여 년을 살았는데요. 그 삶의 결론이 무엇이었냐 하면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아들들을 장가 보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두 아들들마저 죽고 자신도 과부지만 며느리들 둘 과부, 세 과부 댁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자 없는 집안, 옛날 고대에 남성 중심의 사회, 힘이 지배하던 시대에 남자 없는 집안의 삶은 이건 뭐 살 수 없는 것이죠. 세 과부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무도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그런 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슬프고 아픈 인생입니다.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는데 더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모압으로 이주하며 고국에서 가져온 그런 살림살이, 재산은 쏙쏙 꽃감 빼먹듯이 다 사라지고 얻기보다는 잃으며 살아간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오미에게는 사랑을 잃은 슬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는 그가 살고 있는 모압은 그노스라는 신을 섬기는 이방 문화 속에, 이방 사람들 속에 있으니까요. 평소에 그랬겠죠. 여러분은 이 그노스 신을 섬기는데 우리는 하나님 섬겨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10여 년 삶에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더니 저 꼴 좀 보소. 과부댁만 셋이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것이니 이것은 개인이 망하고 우리 가족이 망하는 것은 두 번째고 우리 가족이나 나 때문에 이방인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니 이것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것처럼 부끄럽고 힘든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도 나오미 저녁이면 가만히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게 웬일입니까? 남의 나라에 와서 믿지 않은 사람들 틈에서 그래도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남편도 또 자녀들도 아들들도 잃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잠이 오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같이 있는 그 소녀 티를 아직 막 벗지도 않은 그 며느리들 보면 앞길이 창창한 며느리들 과부돼 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있으니 이것 생각하면 또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나오미라면 그런 처지에 놓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처럼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 그렇게 보호해주는 제도도 없고 식당이라도 취업하죠. 그때 무슨 식당이 어디 있습니까? 여자들이 할 일이 없어요. 남자 아니면 살 수 없는 시대에. 그런 때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절망 속에 조여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놀랍게도 나오미는 결단을 내립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결단을 내린데요. 나오미의 이 결단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돌아가면요. 고향에서는요. 아니 갈 때는 남편하고 아들 둘하고 갔는데 올 때는 남편하고 아들은 어디 간 곳도 없고 며느리들 과부만 둘 데리고 돌아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차라리 고향 사람들 나 어찌된지 모르니 그냥 여기서 얻어먹든지 빌어먹든지 있다가 그냥 고요히 죽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처지예요.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너무 자기에게 분노가 나고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사람들도 그렇죠. 죄에 매이고 어떤 상황에 매이면
그 자리에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걸 돌파해 내려면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결단을 내리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 주는 고통보다 더 괴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주저합니다. 못 내립니다. 결단을 내리면 사는데 그렇게 결단하면은 지금 당하는 고통과 수치보다 훨씬 더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 되니 차라리 말지 뭐. 이대로 살지 하고 죄에 매이거나 어둠 속에 그렇게 휩싸여서 인생을 그냥 망가뜨려 버리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지금 나오미도 그런 위기 속에 빠졌습니다. 그런데요, 나오미는 알았습니다. 돌아오기가 부끄럽고 또 돌아와도 앞길이 막막하고 두렵지만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일임을, 그리고 그것이 최선 책임을 나오미는 알았습니다. 동일한 무게는 아니지만 지난주까지 우리가 욥을 살폈죠. 욥은 남자로서 가장 극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라면 성경에서 여자로서 가장 극한 고난을 당한 사람을 꼽으라 하면 나오미를 꼽을 수 있겠어요. 이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려고 합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리고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여러 가지 말들을 쏟아놓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보십시오. 나오미는 한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따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오미는 자신의 허물을 알았습니다. 욥은 아무리 살펴도 내가 이런 벌을 받을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이런 벌을 받아야 될까? 이런 재난, 고난을 당해야 할까? 이게 의문이어서 그랬지만 나오미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하면 답이 딱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오미는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게 하신 그 복된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 속으로 이방 사람들의 땅에 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 가까운 데 베들레헴 살아가던 그였지만 그 성전이 있는 고국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안에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압니다. 뭐라고 오늘 얘기하냐면 13절에 보면 13절 하반절쯤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나를 맷때리셨다.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절은요, 이미 돌아왔더니만, 이제 읽지는 않았는데, 돌아왔더니 마을 사람들이 나오미 왔대, 나오미. 막 이렇게 했어요.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희락, 기쁘다는 뜻이에요. 기쁨 때 왔대, 기쁨 때, 희락 때 왔어. 막 이렇게 하니까, 어디, 이렇게 하는데, 나오미는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21절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하느냐, 나오미라 부르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나오미 아니라, 기쁨 아니고 나를 말하라 하라. 쓰다, 괴롭다. 난 괴롬댁이지 기쁨댁 아니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돌아왔지만 돌아오기 전에 본문이 오늘 1장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자기의 실패, 자기의 허물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수치와 모든 고통을 감수하고 결단합니다. 돌아가기로. 돌아가야지. 내 조국으로, 내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지. 나오미는 결단하고 돌아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돌아옴, 돌아섬,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회개라고 하지요. 나오미는 자기의 잘못을 판단하고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회개는 죄악된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자리를 확실하게 하나님 안에 두는 것, 이것이 회개이고, 회개는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던 삶에서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삶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고, 옛날에는 뭐 우선순위가 세상 것이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영원한 것, 진리, 참된 것, 이 하나님의 것을 가치에 우선을 두는 이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에는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던 삶이었는데 이제는 이것만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돌아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방향을 전환시켜서 살아가는 것, 삶의 방향 전환, 존재의 자리, 존재의 가치관, 존재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 그렇게 자기의 삶 전체를 가장 극한 고독과 아픔과 슬픔 속에서, 절망 속에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미는 이런 전환을 할 마음을 먹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그 단초를 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6절을 보면 그 여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오미를 말하죠.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7절 첫들머리에 보면 있던 곳에서 나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는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풍년을 주시고 그 백성을 돌아보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은 것이죠. 그냥 허술히 듣지 않고, 그렇다면 내 조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면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나는 어찌할까? 몇 날 며칠 고민했겠죠. 그리고는 듣고 일어나서 며느리들 챙겨가지고 돌아가자. 그리고 있던 곳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그런 결단을 한 것이죠. 회개는 결단하는 것이고 회개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향하여 도전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 없이는 새로운 삶이란 있을 수 없어요. 현재 나의 삶을 성찰하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새롭게 전진하려면 그런 회개의 결단이 있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삶이에요. 회개는 새로운 삶과 영원한 가치의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지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그런 회개를 하고 이제 하나님 전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회개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내가 했는데요. 내가 예수님 믿어야겠다 싶어서 했어요. 그렇게 말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의지를 주시고 그런 감동과 감화를 주신 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결단하도록 우리의 의지를 붙드셔서 이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고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런데 나오미의 결단도 위대합니다만 그의 자부 룻도 결단을 내립니다. 함께 돌아오던 나오미가 생각해 보니까 이 새파란 큰애기 같은 이런 며느리들 데리고 가서 어찌할까? 이 며느리들은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더니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여호와의 총회에 모압 족속은 들어올 수도 없어요. 원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경멸하고 모압 족속 그러면 아이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치를 떠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데려가가지고 그것도 과부들 데려가가지고
누구에게 시집 보내겠습니까? 이스라엘 남자 누가 시집 장가 올라 하겠습니까? 이게 데려가면 앞이 뻔한데 어떻게 데려가? 차라리 친정으로 보내면 새롭게 남자들 만나서 가정이라도 차리고 살 텐데.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나오미는요, 우리 시어머니들이 참 본받을 어머니인데 이 며느리들을 며느리로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 11절, 12절, 13절 보면 이 며느리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내 딸들아. 저도 저희 이대에도 우리 며느라기를 새아가 애들 둘 낳아서도 새아가 하는데 더 하고 싶어요. 이제 더 늙어도 우리 며느라기가 환갑이 돼도 새아가 흘러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랑스러워서.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 이쁜 사람아 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머니들 그 참 며느리를 딸처럼 정말 귀하게 여겨주는 마음 나오미에게 있습니다.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돌아가라. 친정 어머니한테 돌아가서 새롭게 살아라. 나 따라오면 너희들 고생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르바는 어머니 껴안고 울면서 하고서 어머니 그러면 갈게요. 잘 가세요. 하고 울면서 막 갑니다. 그래 룻도 갈 줄 알았는데 룻은 가지 않죠. 14절 하반절에 보면 어머니를 붙조찼더라. 붙조찼단 말은 붙다, 줬다의 단어들이 합성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딱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지고 껌딱지처럼 어머니 꽉 잡고 따라가는 룻이었어요. 재차 어머니는 말하죠. 너 저 동서 따라가라고. 동서는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고 자기 신에게 돌아갔으니 너도 가서 잘 살아 하고 떨어뜨리려고 할 때 그 유명한 고백의 말 16절과 17절 룻이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나오미의 결단도 대단하지만 이 며느라기 새파란 아직 10대 티를 벗을까 말았을까 할 이 소녀 같은 이 며느라기의 결단은 더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룻은 이 이스라엘 땅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 어떤 문화가 펼쳐질지 누구를 만날지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이 늙어가는 시어머니, 그것도 홀로 된 시어머니 치맛자락 붙잡고 가겠다는 것이니까요. 가서 어떨 건데요? 평생 이 홀로 사는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모셔야 되잖아요. 뭘 해서 모시고 먹여 살리고 살까요? 이게 다 첩첩이 짐이고 고통인데 룻은 결정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 되겠습니다. 삼겠습니다. 하고 결정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우리가 룻이라면 쉽게 결정할 수 있죠. 그냥 그래요 어머니 하고 그동안 뭐 이렇게 어머니랑 같이 가려고 애를 썼으니까 두 번이나 어머니가 그러시니 그럼 어머니 잘 가세요 하고 친정에 가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어머니에서 자유로워지죠. 그 모든 짐을 벗지요. 친정에 가면 다 가족들, 친정 식구들 다 있고 또 아는 사람들 다 어려서부터 아는 사람들이고 거기서 또 어려서부터 친하던 남자친구한테 시집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룻은 코앞의 유익을 물리치고 굳이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고생을 감당하겠다고 결단을 내립니다. 롯의 결단이 위대한 점은
이방 땅, 자기 고국이지만 이방 우상, 보이는 신을 섬기는 그런 세상에서 벗어나서 보이지 않으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결단이니 위대합니다. 더더욱 확실히 보장된 미래를 포기하고 고생이 첩첩산중인 그냥 당연히 고생이 훤히 보이는 그 삶이지만 이 고난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뚫고 가겠다고 결단하고 고생스러워도 내가 하나님의 딸로 나의 미래를 개척하리라고 결단하는 이 결단이기에 룻의 결단은 위대한 결단입니다. 특히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잊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흐려져 있는 시대였는데 그 시대에 이방 여인, 그것도 모함 여인, 그것도 과부요 어린 그 룻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결단하였으니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룻은 자기 전 삶을 걸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어머니 섬기면서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뚫고 가겠다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건 신앙적인 결단이죠.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살면서 실패하고 실수합니다. 인간은 오산의 명수예요. 계산을 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꼭 틀려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걸 한순간에도 다 이룰 수 있어요. 지금도 뭐 김 목사 그냥 뇌에서 핏줄이 하나 턱 터지면 그냥 퍽 쓰러져서 설교하다가 마비돼서 다음 주부터는 설교도 못 할 수도 있죠. 인생이 그런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늘 연습합니다. 내 아내를 잃었을 때, 내 자식이 혹시라도 미워한 딸이 어렵게 됐을 때 나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번 연습해봐. 연습만 해도 가슴이 막 미어지죠. 소방 훈련하듯이 훈련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처신을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도 그런 어려움과 외로움과 또 상실과 슬픔과 아픔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룻기를 통해서 다 잃어버렸어도 정말 아프고 슬퍼도 우리에게는 최후로 남는 가장 강력한 희망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 과부택 셋이서 돌아가는 그 모습만 생각해도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래도 희망이 있었어요. 그 희망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전지전능하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요 희망이십니다. 그러기에 힘들수록 어려움을 당할수록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슬플수록 너무 외로울수록 오직 바라보실 이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루하신 성령님 성삼일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우리 창립주일 여기 보면 예수 소망, 예수 생명, 이건 제가 목회 우리 강서교회 와서 부임하면서 정해놓은 표예요. 모든 문건에 꼭 기록하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소망이시다. 우리 25인승 자동차 이번에 구입한 것 위에 예수 소망, 예수 생명 써져 있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소망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소망임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을 돌파해내고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또 고난 많은 세상에서, 외롭고 힘든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임을 룻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도 룻과 같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힘차게 일어나서 주의 손 붙조차 전진하며 모든 고난을 뚫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십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사람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아멘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 강서교회 창립 54주년 축하 순서를 잠깐 갖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김민호 목사님이 진행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시간 창립 54주년 축하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우리 한유한 장로님, 그리고 최경숙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여기 앞에 계신 분들만 축하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강서 가족들이 함께 축하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촛불의 불을 밝혔으니까요. 함께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나가잖아. 네. 하나, 둘, 셋. 시간은 케이크 커팅 시간입니다. 한유한 장로님, 그리고 최경숙 원사님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둘, 셋 하고 구령을 넣어드리면 그때 커팅할 겁니다. 그때 우리 강서 가족들 다시 한번 함께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한효한 장로님과 최경수 원사님은 들어가시도록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꽃 전달하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은 전달은 당회 속이신 우리 백남석 장로님과 총여전도 연합 회장이신 김필대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수고하시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미국에 계신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창립을 감사하면서 축하 영상을 보내오셨습니다. 특별히 원로 목사님께는 저희가 미리 창립 감사 선물을 미국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함께 이 시간 영상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몸된 우리 감수의 교회 행기 전에 교회 여러분 사랑을 꺼내서 이 십시를 말씀하셔요. 몸은 이곳에 있지만은 마음을 언제나 우리 감사 교회에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설교 또 생활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새벽 0시, 2시간 감사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연례대로 요한사도 책자를 좀 알아보기를 말씀을 듣고서 금년 내 나이 92세에 이제 지나온 발자취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보고 형식으로 특사로 가져갑니다. 잊지 못할 우리들 강민희 목사님, 김천빈 여사, 강진현 목사님, 김기환 장로님, 양락교회 그때 당의 설인데 5년 동안 나의 생활들을 담고 있습니다. 최우시경씨, 한영영, 이종민, 박성길, 김희석, 김수민, 제 가족 중에 이분들 일층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감사지고 장대표님한테 국가 사회가 당국보다 전 기업에 우리 감사교회 사회적 전도 봉사 전부 충성을 다하며 크게 도움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나는 감사합니다. 나의 피를 위해서 빛의 승부가 하시는 우리 김하신 목사님께 여러 교우들을 후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지적을 다하며 온 교회가 사랑과 전도의 부모를 일으켜 온 교회가 뜨겁게 열심히 오기를 힘쓰고 봉사하십시오. 나는 내일 목사님의 가정 상황 모든 영역과 건강 교회의 본을 보여주는 사회의 가정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의 교회자 되리라 한 예로로서 잊지 못할 성도 공기불사를 소개합니다. 남편과 멀리 전남 여수에 맛있는 어물들이 그들이 있는 곳에 어물들을 택배로 내려붙여서 온 것을 맛있게 먹는 사실이라 이 생각만 하고 기도드리고 드립니다만 미안함을 드리지만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이 감사교회와 여러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문적으로 목사 한대면 올리.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맹화월 장학금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한진환 청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원로 목사님께서 점점 이제 연세가 많아지면서 기억나는 것은 우리 이준원 집사님 묘수에 아마 지점장으로 계실 때 고기 생선을 올려주신 거 그게 아마 기억나서 고맙다고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에게 생선 좀 보내주세요. 저도 나중에 저렇게 감사도 할게요. 그러나 어르신이 저는 생각합니다. 늘 얼마나 오시고 싶으실까, 얼마나 성도들 보고 싶으실까 싶으면 마음이 짠할 때가 많습니다. 많이 초췌해져 가시고, 그래도 말씀의 속도나 이런 걸 보면 그래도 정정하신데 많이 이제 몸이 쇠해져 가신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배우의 귀한 분이 우리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건 우리에게 복이에요. 또 우리 민 목사님이나 또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 또 원로 장로님들 뿐입니까? 사실 원로란 말을 안 붙였지만 권사님들, 원로 충분히 20년 넘게 젊어서부터 수고하신 우리 권사님들, 원로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원로자를 붙여드려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원로 집사님들, 우리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고 또 우리 후배들을 위해 축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히 여기십시다.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 가십시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공동체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는 공동체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이런 교회를 이루며 살겠다는 저의 다짐이고 또 여러 우리 강사 가족들의 다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창립주일마다 이렇게 공동체 고백을 하고 있지요. 다 함께 우리의 다짐으로 고백하십시다. 강서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기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강서 가족은 예수님을 열심히 배워 예수님 닮은 잔치 일꾼이 되겠습니다. 서로 배려하며 사랑하는 가족이 되겠습니다. 기쁨으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봉사자가 되겠습니다. 복음의 열정으로 이웃을 구원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려 사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5대 사역 목표입니다. 다 함께 하십시다. 영감 어린 예배, 성숙의 훈련, 생기 어린 선교, 기쁨의 섬김, 하나 되는 사귐. 할렐루야. 우리 원로 목사님이 작사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으셨던 장영대 목사님이 작곡한 우리 교회가, 우리 강서교회는 교회가가 있죠. 이 교회가 부른 다음에 파송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무지에 새터 잡아 주께서 세운 교회, 땀방울과 눈물 얽혀 예배하는지, 우리 교회 강서교회 그 이름 영원하리. 사랑 감사 충성 전도로 그 이름 영원하리라. 어두운 이 나라 위에 소망의 횃불 밝혀 주의 복음 전하면서 은혜 받는지, 우리 교회 강서교회 그 이름 영원하리. 사랑 감사 충성 전도로 그 이름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십시다. 감사합니다. 파송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인 강서가족 여러분, 이제 주님 말씀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고난 중에도 루처럼 결단하여 삶의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신 평강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